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걸출한 지도자가 이끄는 한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다음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첫 마디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던 여호수아서의 첫 마디를 떠오르게 해요. 그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라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지도자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걸지 않습니까? 1장 1절 계속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떤 시대를 열어갈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연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엽줍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일과 관련하여서 자신들이 행할 바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린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을 건 것과는 달리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열어가죠. 뭔가 좀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 것일까요? 물론 사사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와 여쭙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사사기 1장 2절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덧붙여 주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을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사사기가 끝날 때는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사기 기자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시대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참으로 아픈 평가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지금 사사기 기자가 한탄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위에 앉은 왕은 없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금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된 시대가 어쩌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시대로 끝이 났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섞여서 살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기죠. 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 어찌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그런 통찰을 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통찰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조국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미래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담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같은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세대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충격적이게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여요. 그러므로 사사기는 다른 세대가 약 400여 년 동안 엮어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하고 무엇이 달랐기에 다른 세대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지칭할 만한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다른 세대가 이전 세대와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이전 세대와 분명히 한 가지 점에서 달랐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리고 여호수아와의 동시대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을 했었죠. 이전 세대는 그 2장 7절의 말을 빌리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수행하는 가정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이 이전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 세대하고 지금 다른 세대라고 묘사된 세대가 일정 기간을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아마 수십 년을 함께 살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세대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지고 전수되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아야 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의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그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셔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절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하는지 그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신앙교육을 하는 이전 세대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리고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비추어 오늘 본문의 그 이전 세대, 즉 여호수아의 그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전 세대가 여호와 신앙을 평소에 늘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그 돌 기둥을 세우죠. 그렇죠? 다 이런 것들이 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어떡합니까? 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만 섬길 것을 거듭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을 끝내 걸어가야겠다면 갈 테면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전 세대가 신앙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평소에 늘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에 다급하고 시급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평소에 늘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신앙을 가르치는 일은 언제나 늘 힘써야 할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떨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제약에 이끌려서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 금방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지금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신앙 전수가 시간이 남은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 해야 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 전수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신앙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에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만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어떤 권면들이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세 시대만큼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은연중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신앙을 가르쳐야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 세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른 세대의 이전 세대는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절박한 일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사사시대에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전 세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세대에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분명히 전력으로 보면 자신들이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 보니까 이기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전 세대가 말로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삶이 따라지지 않을 때 그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은 어떤 시기로든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정의 부모가 전심으로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로 사랑을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뭔가 좀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 저는 되게 지금 무겁게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집에서 지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고 그것에 정직하게 한번 결단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상황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조국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3년 어느 통계 자료에 보면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초토화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에스겔이 자신이 처했던 그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환상을 보았을 때 보았던 골짜기 가득 채웠던 죽어 말라 비뚤어진 그 뼈들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출산율 저하가 물론 큰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에 비해서도 너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고민하는 그 고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바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적용점을 확고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신명기 6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띠로 만들어 손목에 메고 표로 만들어 이마에 붙이고 또 문과 문설주에 붙이라고 합니까? 잠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날 분주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경쟁적으로 빼앗는 많은 문명의 이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매 순간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에 노출하는 일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휴대폰이나 수첩에 그날의 말씀 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스테이트먼트, 선언 또는 내가 말씀을 보고 느꼈던 거 오늘 뭐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그 휴대폰에 기록을 하던 수첩에 기록하던 그것을 수시로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 확인 작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때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료로 나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방해거리를 우리가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 됐던 내가 행해야 할 바가 되었던 그것을 기록해서 휴대폰 보이는 곳에 또는 수첩 보이는 곳에 적고 그것을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시급한 일이고 또한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우리의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교육부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그냥 해야 되는 일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와 열정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줄일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자원과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좀 같이 삼았으면 합니다.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에너지와 열정을 그곳에 투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기존의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서 미래를 염려해야 되는 교회와 같은 처지에 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쪽점이 마련된 이후에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하면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공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희가 하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이 이해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때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접촉점을 마련해야 될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접점이 마련되면 그냥 모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 시대의 장로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을 통하여 세워져야만 그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고 그 신앙이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난히 학원이 많습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오고 가죠.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접촉점을 마련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먼저 우리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쏟을 때 하나하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 청소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십시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골짜기에 가득한 그 비쩍 마른 뼈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됩니까? 뼈들 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움직이면서 그것이 뼈들이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선포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온전히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